52편과 54편이 구체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갖고 있는 시편입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56편도 지금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52편에서는 다윗을 도와줬던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의 가문, 집안 사람들 85명이 다 도액이라는 사람에게 멸절당하는 그런 슬픈 사건이 배경이었고요. 그리고 54편에서는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할 때에 식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왕에게 팔아먹는 그게 구체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읽은 이 56편을 보면 제목에 제목이 붙어 있죠.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힌 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언제냐면 다윗 도피 생활 처음 시작할 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3일장 21장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다윗이 광야로 도피 생활하면서 처음에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드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어떻게든 목숨을 구제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가드 지역 사람들이 가드 지역 왕이었던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러 바치는 겁니다. 저기 다윗 아닙니까? 사울이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수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위급해졌다는 것을 알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미친 척을 합니다. 그래서 물을 박박 긁고 치고 흘리고 미친놈처럼 이렇게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드왕 아기스가, 야, 우리 동네 미친놈이 모자라서 저런 놈까지 데리고 왔냐, 그리고서는 쫓아내라.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쫓겨나는, 그래서 도망을 치게 되는, 그래서 이제 목숨을 부지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이 시편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블레셋 땅에 도망을 갔고 블레셋 왕에게 붙잡혀서 까딱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미친 척을 해야 했던 그런 상황에서 이 시편을 지은 거예요. 이 56편 시편을 보시면 이게 세 개의 소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소단이 다 공통적으로 처음에 간구가 나오고 후렴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후렴구가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3절, 4절, 10절, 11절. 본문에는 보라색으로 해놓았는데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 앞부분에는 간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간구라는 것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아뢰는, 그리고 후렴으로 또 자기의 마음을 아뢰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 먼저 볼게요. 1절 그러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간구는 뭐예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주 간단하죠. 복잡한 내용이 없어요. 왜 이렇게 복잡한 내용 없이 구체적인 설명 없이 간단하게만 간구했느냐? 그 이유도 간단합니다. 상황이 너무 급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이런저런 얘기를 막 복잡하고 상세하게 할 만한 그런 형편이 못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제발 살려주세요 이러고서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 우리도 가끔 마음이 그래도 좀 여유가 있을 때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가 못할 때는 어떠냐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거나 형편을 앓을 때도 그냥 주여 이러고서는 가만히 앉아있는,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그런 때도 있죠. 다시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러고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했느냐? 현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 뒤에 보시면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칩니다. 압제합니다. 2절에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합니다.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 나의 원수, 또 교만한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못살게 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형편들이 있는데, 이들이 다윗을 삼키려 하고 하루 종일 두들겨 패는, 그런 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만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고백을 하면서 지금 주변의 사람들, 주변의 형편과 관련된 간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3절, 4절에 보면 후렴구가 나오는데, 3절을 보시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내 마음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없지 않을까. 참 후렴구를 보면 논리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두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이 나한테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처음에 출발할 때는 나는 두렵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이 내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논리적으로나 감성적으로는 사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마음이 널을 뛰고 있는 거죠.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매 꼭대기 올라갔다 맨 아래로 내려왔다. 그래도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볼게요. 5절부터 보면 두 번째 단락이 나오는데 동일하게 나옵니다. 5절부터 10절에 보면 먼저 간구를 해요. 이번에는 제일 처음에 간구가 나오지 않고 7절 끝부분에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7절 끝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백성을 낮추소서. 이게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왜 이렇게 뭇백성을 낮춰달라, 분노를 해달라 이렇게 간구했느냐? 당시 처했던 현실과 상황이 5절부터 나옵니다. 5절부터 보시면 그들, 내 원수,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나와요. 5절,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합니다. 나를 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다. 6절,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여쭙고 또 다윗의 생명을 엿보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모여서, 지금도 모여서 숨어서 내 발자취를 지켜본답니다. 이게 다윗이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5절부터 7절을 보시면 다시 주변에 있던 상황,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것 때문에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만나고 있습니다.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내 원수들이 가득합니다. 주님, 이들에 대해서 좀 눌러주십시오. 저희들을 낮춰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분노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상황과 관련된, 현실과 관련된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단락에는 독특하게도 8절 9절이 들어있습니다. 8절 9절을 보시면 8절 9절은 상황과 관련해서 간구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고 하는 나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간구를 합니다. 8절 보세요. 내가 유리합니다. 주님께서 계수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계수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게 내포되어 있는 거죠. 8절 두 번째 줄에 보면 나의 눈물을, 내가 울고 있습니다. 주님의 병에 담아주십시오.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의 책에 기록해 주십시오. 9절에 보면 내가 아뢰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내 원수들이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8절 9절을 보면 독특하게도 나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게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고,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할 때도 이 가사로 만든 찬양을 불렀잖아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 이렇게 했는데 참 독특한 표현입니다. 어찌 보면 그런데 또 지금 당연한 표현이기도 해요. 우는 건 누가 우냐면 내가 울죠. 내 눈물을 내 병에 담아서 내가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울기는 내가 울고 있는데 그걸 담는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병에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면서 동시에 어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당해서 그것을 어떻게든 이걸 잘 견디고 버텨왔어요. 그러다가 엄마를 문득 만난 거예요. 엄마를 보게 되었어요. 엄마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엄마 얼굴을 마주보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그때까지 잘 참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그런 때들이 있죠. 이거 조금 더 좀 어린아이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어찌 보면 이 시인이 너무나 마음이 슬퍼서 다윗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보여주기 위해서 울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애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다윗에게는 미안하지만 공갈로 우는 때들이 있죠. 울면서 엄마가 쳐다보나 안 쳐다보나 이렇게 주변을 들이번하면서 울고 있는. 그런데 엄마가 안 보고 있으면 금방 또 끝입니다. 엄마가 쳐다보고 있다 그러면 막 눈물이 막 쏟아지고 있는, 눈을 막 불리면서 들이번하면서 울고 있는. 또 어찌 보면 다윗도 그런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울고 있습니다. 내가 울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어요. 이걸 좀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의 병에 담아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나오는 8절 9절은 내가 하는 행동과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앞부분에서는 내 주변 형편이, 상황이, 현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못되게 굽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간구할 때는 내가 웁니다. 내가 간구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하는 거예요. 결국 두 가지 내용, 환경과 관련해서 또 자기 자신의 행동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리고 나서 10절, 11절을 보면 마찬가지로 다시 한 번 더 후렴구가 들어옵니다. 여기는 내가 두렵습니다. 이런 표현이 빠져 있어요.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11절 끝에 보면 사람은 내게 어찌합니까?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결국 사람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내가 더 이상 사람 들여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 12절 13절 맨 마지막 단락입니다. 12절 13절을 보시면 다시 믿음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어떤 서원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건전해 주시면 내가 감사제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었는지, 아니면 주님 내가 살아서 꼭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는지, 여하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서원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했던 대로 감사제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1절부터 13절까지 본문 내용을 보면 본문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다시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 모든 상황과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리고 다시 결론적으로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물론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 시편이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벌써 설교가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부터 이 본문과 관련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들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을, 이 시편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두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이 사건이, 이 시편이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불러졌는가,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앞부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을 더해드릴게요. 이 배경 사건이 어떤 건지를 알면 그냥 우리가 이 시편을 그냥 맹목적으로 읽었을 때 갖게 되는 단순한 어떤 느낌이 아니라 이 시편이 진짜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이걸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시편이 갖고 있는 화장을 지우는 거예요. 했던 화장을 지워버리고 맨 얼굴을 이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배경 사건이 어떠했느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배경 사건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하죠.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광야로 도피 생활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 있었던 사건은 뭐냐면 아이두벨에게서 떡과 골리앗의 칼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떡과 골리앗의 칼을 받았어요. 그 다음으로 했던 사건이 뭐냐면 이제 지금 읽었던 이 사건. 여러분 지금 어디로 도망갔냐면 가드 지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게 참 묘한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갔죠. 골리앗이 가드 사람입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를 왕으로 삼아주시겠다고 하시고 직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도피 생활을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히멜렉을 통해서 권면하시고 위로해 주시잖아요. 내가 너의 먹을 것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누가 너를 죽이려 하든지 간에 네가 믿음으로 싸우면 네가 과거에 골리앗을 죽였던 것처럼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마음의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가드 사람이었던 골리앗의 칼을 들고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 가드로 도망을 간 거예요. 가드로. 거기에 갔다가 가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이 다윗이 블리스 사람들을 쳐 죽이던 사람이 아니냐. 이게 발각이 돼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죽을 지경이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미친 행세를 하고 미친 사람인 척 행동을 하고 그리고서는 살아남았다. 한신이 살아남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왜 생긴 거죠? 다윗이 왜 미친 척을 해야만 했습니까?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56편 시편을 만들어서 불렀는데 이 시편을 왜 불러야 했던 건가요? 이 시편을 만들고 이 편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내 주변에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왜 이런 상황을 만나야만 했습니까? 왜 만나야 된 거죠?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건 다윗 자신이 이런 선택과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런 상황을 초래한 건 다윗 자신이에요. 원래는 블레셋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손에 골리앗의 칼을 들고서는 블레셋 땅으로 가드 땅으로 도망가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선택을 했던 게 다윗 자신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어디로 도망가야 됩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형편을 쭉 살펴보다가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기로 한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죄를 지은 건가요? 물론 죄를 지은 건 아닙니다. 블레셋 땅으로 가드 땅으로 도피하기로 한 것이
다윗 입장에서 놓고 보면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한 선택이었을 거예요. 이게 죄를 졌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이건 믿음의 선택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했던 선택은 아니에요. 불신앙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세상적인 선택을 한 것이고 자기 나름대로 인간적인 판단을 해서 이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머리를 굴려서 선택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것을 선택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지경을 만나고 결국 이런 시편을 불렀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다윗이 믿음의 선택을 했다면 시편 56편을 부를 이유가 없어요. 이런 시편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건데 믿음의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되어가지고 살려달라고 하고 내가 우니까 내 눈물을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아달라고 하는 그런 호소를 하게 되는 이런 지경을 만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앞부분에 시편 52편, 54편에 만났던 사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히멜렉이 자기 다윗을 도와줬기 때문에 자기도 죽고 가문 85명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건 다윗이 뭔가 잘못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어떤 과오를 저지르거나 잘못된 선택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다윗이 마음 아팠을 때에는 말 그대로 고난을 당하고 있던 거예요. 앞부분에 나왔던 54편 배경은 식지역 사람들이 다윗을 팔아넘긴 거였습니다. 그때도 다윗이 뭔가를 잘못한 건 아닙니다. 다윗이 뭔가를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다윗을 팔아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56편은 달라요. 그게 아니에요. 성도가 다윗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 것처럼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어려움을 만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아무 잘못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직분을 감당하다가 부당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는 경우입니다. 부당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처럼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믿음이 아닌 세상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다윗이 나중에 하는 선택처럼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과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지껏 다윗이 앞에 나왔던 52편, 54편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고난을 당한 것이었다면 지금은 다윗이 엉뚱한 선택을 했기 때문인 거죠. 더군다나 지금 이 만나고 있는 상황을 보시면 현실이 제일 안 좋아요. 52편 때보다도 54편 때보다도 현실이 제일 안 좋아요. 52편 때는 어땠느냐? 나를 도와준 사람이 죽임당했으니까 마음이 아프죠. 그렇지만 다윗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54편 때는 어땠느냐? 식적 사람들이 다윗을 팔아넘겼잖아요. 그래서 사울왕이 몇천 명을 끌고 와서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눈앞에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도망다니는 상황이었어요. 죽을 지경이었거든요. 죽음이 코앞에 있는. 그렇지만 다윗이 도망을 잘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하냐? 블레셋 왕이 다윗의 멱살을 딱 잡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죽일 수 있어요. 블레셋 왕이 다윗을 이렇게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미 잡아놓고 다윗이 자기 발로 들어왔으니까요. 블레셋 왕이 다윗의 멱살을 딱 잡아들고 칼을 뽑아들고 이제 찔러 죽일까 저제 찔러 죽일까 언제든지 원하면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상황이 안 좋아요. 제일 상황.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제일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쯤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편 56편을 읽으면서 왜 이런 시편을 부르게끔 그런 상황을 자초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동시에 한 가지를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56편에 빠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가 빠져있을까요? 뭐가? 하십니까? 목사님의 시선을 피하네. 물어볼까봐. 56편에는 뭐가 빠져있을까? 하진이가 뭔가를 잘못 선택해서 상황이 좋지 않아. 그럼 하진이는 어떻게 하지? 아빠를 쳐다봐. 하진이야, 영혼이 순수하고 맑아서 별 생각이 없을 수도 있죠. 여러분, 이 56편에는 무엇이 빠져있냐면 회개가 빠져있습니다. 탄식이 빠져있습니다. 원래 56편 1절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선택을 안 했습니다. 제가 세상적인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지경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와 탄식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고민을 해봤어요. 왜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을까? 왜 탄식하지 않았을까?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윗에게 좀 미안할 수도 있는데요. 다윗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했던 선택이 세상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니까 도와달라고는 하고 있지만 내가 왜 이 지경을 만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어찌 보면 스스로는 분해하거나 억울해하거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자기가 그 길을 선택해서 그 결과를 맞이했는데 회개해야죠. 탄식해야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잘못된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편 앞에다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목을 다시 써붙였습니다. 뭐라고 붙였냐? 이렇게 써붙였어요. 뻔뻔함의 극치를 달리는 시. 뻔뻔한 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무런 자격을 갖추지 못한, 그리고 모든 문제를 자기가 다 만들어 놓은, 그리고 나서 살려달라고, 내가 올 테니까 내 눈물을 하나님이 좀 받아보시고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아두고 하나님도 좀 마음 아파해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밤에는 음식을 안 먹어야 속이 편안하고 아침에 좋은데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해도 자기가 홀라당 다 라면 끓여 먹고 짜파게티 끓여 먹고 이것저것 다 주워 먹은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는 주님 속이 쓰립니다.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네,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그리고 나서는 내 선택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해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뻔뻔한 시편입니다. 이렇게 뻔뻔하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다만 이런 게 아니라 우리들도 이런 경우들이 사실은 태반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들도 사실은 거의 태반 이런 지경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죄 없이 고난을 당해서 직분을 감당하다가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때가 과연 몇 번이나 됩니까? 사실은 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하고 내가 세상적인 길을 가고 가서는 안 될 곳에 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려움이 생겨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지껏 살아오면서 당했던 모든 일들 가운데 제일 힘들고 어려운 지경을 당하는. 그래도 그나마 다윗은 어떠하냐면 미친 척이라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죠. 이렇게 해결해달라고. 근데 우리는 종종 내가 문제를 일으켜놓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지경을 만난 다음에 미친 척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행동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간구하는 것도 하지 않는 그런 때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뻔뻔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응답을 하셨나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내용은 나오지 않죠? 그럼 우리가 행동을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이 가드하면 아기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이 지발로 걸어왔잖아요. 내가 잡으러 간 것도 아닌데 사울은 그렇게 잡으러 다녀도 못 잡는 다윗인데 다윗이 자기 발로 걸어 들어왔잖아요.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죽여야 됩니다. 근데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아기스가 어떻게 해요? 쫓아보내, 미친놈까지 이러고서는 보내버립니다. 은혜받은 마음을 가진 거죠. 하나님께서 아기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미친 척을 하면 쫓겨날 수 있는 기회,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결국 다윗이 생명을 부자. 참 이게 묘하구나.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려고요. 사실 20편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되는데 우리가 본문 읽으면서 그 다음 내용도 조금 생각해보면 좀 더 깊이 생각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배경 사건이 있었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지금 10편을 불렀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20편을 부른 다음에 이렇게 은혜를 간구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목숨을 부지했어요. 세 번째.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10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에는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드 지역으로 도망간 사건은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자, 그러면 21장에서 도망갔다가 이 지경이 돼서 10편 부르고 나서는 간신히 살아나왔잖아요. 22장에는 무슨 사건이 나올까요? 다시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2장 사건은 이거예요. 다시 부모도 형제도 그리고 가족들도 다 못 살 지경이 되니까 다시 찾아와서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광야에 다 같이 쫓겨나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부모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어떻게 하느냐? 모압 땅으로 도망합니다. 블레셋으로 들어갔다가 죽을 지경을 만났던 간신히 살아나왔는데 20편을 부르고 응답을 받아서 목숨을 부지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뭘 했느냐? 모압 땅으로 도망합니다. 저희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전에도 그랬지만 22장을 보면 마음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요. 아니 그 와중에 모압 땅으로 도망을 가고 싶을까? 블레셋에 갔다가 죽을 지경을 만났는데 그 와중에 또 모압 땅으로 가고 싶을까? 또 모압 땅으로. 똑같은 선택을 하는 거죠. 지금 시편에서는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지만 그 고백이 침이 맞기 전에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의지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것도 이방인들을 의지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다 못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모압 땅에 갔더니만 모압 왕이 그래도 잘해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보내세요. 보내서 다윗에게 말씀하신다고. 너 일어나라. 거기서 떠나라.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그래서 다시 다윗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십니다. 이게 다윗이 보였던 그의 모습이에요. 제가 참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도가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행동할까요? 얼마나 그러면 좋겠어요. 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저질렀던 악한 행동들을, 과거에 했던 악한 일들을, 과거에 있었던 세속적인 선택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오도록 이끌어내, 끄집어내지 않으시면 똑같은 상황을 다시 만나게 돼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고 과거에 저질렀던 죄를 다시금 저지르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어려운 지경에 빠지는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우리 다윗처럼 하면 안 돼요. 다윗처럼 하면 안 돼요. 가끔씩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이 형제들이 그걸 잘 못 고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안 좋은 얘기입니다. 처음에 연애를 했어요.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는데 딱 보니까 예뻐서 마음에 든 거였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잘 지냈으면 좋았는데 잘 지내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재혼을 하려고 사람을 찾아요. 조건을 물어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찾는데 그럼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처음에 어떤 사람을 찾을까? 생각이 바꾼 것 같은 너랑 해당이 없어. 그 다음에 또 예쁜 사람을 찾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세상을 바라보고 선택하고 살아가다가 힘든 일을 만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근데 또 다른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세상적인 일을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다윗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다윗을 나쁜 분으로 만들면서 굉장히 분위기 무겁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시편 56편, 이 시편 한 편만 놓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증거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설령 잘못된 선택을 해서 세상적인 선택을 해서 망할 지경이 되고 원수의 수중에 들어가서 지금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처지를 만났다 할지라도 여러분도 낯짝이죠.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 그런 생각을 갖지 말고 정말 누가 보면 저 사람은 정말 뻔뻔한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 앞에 낯짝을 들기가 어려워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살려달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내 눈물을 하나님께서 좀 담아주시고 이렇게 간구하고 호소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답하십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것 때문에 생기는 모든 악한 결과들은 다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십니다. 또 우리는 언제든지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지경을 만났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동시에 그렇게 은혜를 받은 다음에 다윗처럼 다시 과거의 악한 행동을 합니다.
다시 과거의 어리석은 선택을 반복하는 그런 모습이 좀 합시다. 저처럼 우리가 다 언제든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무엇을 결정하든 선택을 하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설령 이미 잘못된 선택을 해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지경을 만났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아직 안 늦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